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어제 밤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자매가 가끔 이렇게 두통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데요. 어제 밤에 두통이 있어가지고 앓고 있길래 왜 그러느냐 했더니 머리 아프다고 해서 그럼 약 먹어야지 했더니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떨어졌대요. 우리 항상 그 타이레놀 이렇게 갖다 놓고 먹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럼 빨리 약 가서 사와야지 저기 편의점에 파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 그럼 됐어. 그렇게 하면 이제 눈치 없는 거죠. 눈치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래도 사와야지 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저희 1층 내려가서 한 200m 걸어가면 이제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가면 그 비상약 팔잖아요. 타이레놀 사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까지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눈이 때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일 눈 좀 많이 쌓이겠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쌓이긴 쌓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도로는 다행히 전주시에서 이렇게 제설 작업을 잘 해가지고 크게 차 이렇게 운전하는데 어려움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눈 구경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약간은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 오는 걸 좀 좋아해서 눈 오는 걸 좋아하고 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것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싫어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약간씩 이렇게 차가 착 미끄러지는 그 느낌도 좋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눈 구경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성도님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제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나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뒤편 말씀을 좀 보면서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거듭남의 것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뒷부분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늙은 연로하신 랍비 선생님이 젊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신 내용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였습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이제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된 거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죽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네 몸속에 너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고, 성령을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시 들어와야, 다시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이야기, 그런 뒷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할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셨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쭉 얘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사건 안에 이 방법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 이 사건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를 쭉 해나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고 바람이 임으로 부르는데 어디서 얻어와서 어디로 부르는지 모르지만 시체는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니고데모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노년에 사회적 지위, 또 지적인 능력, 또 사람들로 받는 그 지위와 존경,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이 훌륭한 분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젊은 예수님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님도 이런 반응 많이 받으시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이제 그런 반응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될 불뱀 이야기에서도 불뱀을 쳐다봐야만 낫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불뱀을 쳐다봐야만 낫는데요. 이게 안 되죠. 또 나만나고 여기서 보면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래요. 그래야 깨끗해진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에 가서 씻어야 않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도 너무 다르고, 또 내가 알고 있고 배웠던 것이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 앞에서도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분들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특별하게 일반적이지 않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연로하신 이 랍비의 선생님, 이분도,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좀 잘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했던,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하나님께서 많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위선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천국문에 못 들어갔으면 그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선생이라는 자리는 선생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좀 무거운 부담스러운 자리인 게 맞습니다. 뭔가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진리를 삶에서 보여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가 선생님의 위치죠. 그게 사실 이제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틀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 니고데모를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왜 선생이면서 너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너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하느냐, 그러한 책망이셨죠. 근데 너희가 왜 이걸 모르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우리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또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배운 것을 안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이 당시에 선생님들, 랍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알 수 없었고 전해줄 수도 가르쳐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한 사람들이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 모든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하도 믿지 않고 하늘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이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 본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을 얘기하셨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일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의 대답을 이 구약에 있었던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안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 이야기에서 나타난 높이 들린 놋뱀,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놋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야기들,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구속 사역까지는 나갈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고 그 말씀들을 아마 외우고 있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방법, 구속 사역을 깨닫게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 출애굽 마지막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면 동편에 위치하게 되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기 땅을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그 길로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경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그들이 불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범죄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했을까요? 그 가보시면 압니다. 이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조금만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 목적지를 앞에 두고 삥 돌아서 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뭐 사상적으로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지 가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상했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냐 하면 어찌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힘들죠.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고생을 더 하라고 하니까 거의 끝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실망한 거죠. 이제 그
먹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과 그 만나가 이제 정말 지겨운 거죠. 예.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우리 차라리 먹을 게 없다.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육신 속에는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이 숨어있던 우리 본성이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폭발하면 이제 모든 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범죄입니까? 이게 왜 범죄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반역이죠. 죄입니다. 큰 죄예요. 사실 광야에서 죽어도 뭐 할 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고, 물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망각한 거죠. 사람이 망각하는 거죠. 뭐 이제 세상적으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런 근본적인 위치를 이제 망각하게 된 거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에서 먼저 나타난 사건은 사람들의 범죄였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일어나면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범죄하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 징계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백성들이 이루어진 게 그거죠. 오늘도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게 이 놋뱀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대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무감합니다. 알지 못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사실 주변에 죄악된 모습들 정말 많죠. 또 죽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죽음과 또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찾아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죄지었구나,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 이제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회개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뱀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린 사람들,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세요라고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 또 그것에 대한 후회, 그러면서 다시 살고자 하는, 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회개가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회개 없이 구원받는 잘못된 구원,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구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한 일들이 죄구나, 이 죄가 죽을 죄구나, 나는 죽는구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
이런 진심 어린 회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사건이 이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굶어 죽게 된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배반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 내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불순종한 게 죄구나. 이거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과 후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거기서 오게 되는 한 가닥 희망? 또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는 그런 약간의 믿음?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 제가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여러 그 과정들이죠. 그래서 탕자는 실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뜻하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호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용접을 받게 되는,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게 이제 탕자의 사건에 나타난 그 회개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러한 인식, 여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님을 통한 내 죄사함, 그것만 그냥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대부분이 아마 그런 구원들이 지식적인 구원이 될 텐데, 그런 구원들이 이제 잘못된 구원의 모습을, 또 거듭남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과정들 통해서 이런 구원받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일러준 거죠. 이 방법은 모세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거듭남, 이 구원의 이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고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에 의해서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 놋뱀 사건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러한 구원, 이런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이 이렇게 달려서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봐서 구원받는 일, 살아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 일은 오로지 그냥 쳐다본 일,
쳐다보는 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쳐다보게 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 신뢰,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나아가고 부모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실제로 그런 은혜들이, 공급들이,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불뱀 사건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쳐다본 것, 이런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거듭남의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구원인데요. 거듭남은 구원받는 거죠. 14절에서 15절, 또 16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대화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거듭난 것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 대화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니고데모에게 한 그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한다. 요한복음 16절에는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또 여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분이 광야에서 들려진 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뱀처럼 그런 일을 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주 예수님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예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주인이라는 그 믿음, 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믿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불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뒤에 니고데모의 그런 이제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구원 받은 것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공회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거듭난 거죠.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이 노뱀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건지 잘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구원을, 거듭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계속 이렇게 하신 거죠. 똑같은 얘기.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주 예수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안에 성령님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주가 아니죠. 저번 말씀에서 제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어서 거듭난 것이 아닌 것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또 오해가 있는 부분들, 구원 받았다고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구원 안 받는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듭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난 것, 혈통, 유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유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다들 다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육정.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의 어떠한 노력, 선행,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육정으로 난 것, 이것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사람의 뜻.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거듭남을 일으키거나 거듭남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물론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사입이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단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날 수 없는 거,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막 우리 가운데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단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혈통으로 난 것, 육적으로 난 것,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좀 저도 고민스러웠지만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우리 형제들 책도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분명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죠.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런 지적인 동의, 지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들어오는 실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이런 실제 이런 경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게 구원이에요.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적인 동의,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활동,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임 안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경험이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언제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맞나? 이것 때문에 정말 좀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좀 괴로워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인 동의는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는 것이 직접 가서 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랑 그냥 뭐 책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동영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 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부는 그냥 지적으로 배운 거고 직접 가서 본 것은 경험적으로 가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좀 경험과 공부의 이게 지적인 동의, 이거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일어나서 내가 경험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냥 원리를,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는 방법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경험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이나 발전,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인데요, 의지가 강해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뛰어난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삶 가운데 자꾸 발전이 있어, 더 착해지고 더 좀 뭐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의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없이 사람의 의지로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발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양복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구원은, 거듭남은 그 양복을 입는 게 아니고 그 양복을 입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고요. 사람의 의지로 어떤 사람이 옷을, 좋은 옷으로, 그 상황에 맞는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죠.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구원, 거듭남은 그 옷을 바꿔 입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이 그 옷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이나 발전,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구원의 모습이라고, 거듭남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 귀한 이 주일 낮 말씀 시간에
왜 복음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예. 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은혜, 복음에 대한 그 감사가 없어졌을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혹시 정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거듭나는 게 아닌데 혹시 거듭난 것처럼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이 귀한 주일 낮 말씀 시간에 복음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예. 먼저 나를 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 친척들 잘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혹시 걱정된다고 한다면 교제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어딘지 아시겠죠?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간수 이야기입니다. 그 간수가 이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싹 도망가면서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죽게 된, 망하게 된 상황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 이 사람들의 그런 구원을 나도 좀 받아야겠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분명히 여러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는 분들이 확실한데 그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주님으로 메시아로.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것을 믿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심판, 회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점검,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확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사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